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전 내 원패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난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방은 내 망모가 되며 왕비들은 내 의모가 될 것이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이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며 세수에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IT에서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10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가 성폭행 통해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아빠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동네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니다가 박스를 깔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길바닥에 뒹굴기도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자기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출생증명서도 없어서요. 저를 만나서 아이 출생증명서 만들어주고 저희 리틀 파일럿이라고 하는 저희 집에서 아이들 같이 지내는데요. 한 번은 이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외국 선교사인 저에게 흑인 아이가 아빠, 네, 아빠. 피부가 다르지만 언어가 다르지만 저희 아내를 가리켜서 엄마. 아빠 엄마는 그 먼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아빠 내가 생각할 때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가난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태어나게 한 엄마처럼 또 나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건들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IT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들은 버림받은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정말 밀려난 존재인가. 왜 대부분의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전해 가는데 이 나라는 계속해서 추락해 가는 걸까? 그들과 함께 15년을 살아가는 저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만 명이 죽은 그곳에 2010년 그 땅에 갔는데 하나님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세상에
밑바닥을 치면서 계속해서 추락해 가는 것입니까? 나의 젊음, 나의 인생 전체를 다 걸었는데 하나님, 제 삶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에 와서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내 인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선교사인 저도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 내 주위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믿음이 현실의 우리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무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이 백성 너무너무나 지금 어려운 시간, 광야의 시즌들을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한 분밖에 잊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면 이들은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이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로 인해서요, 심판받은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인간들 너무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면 이 인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외마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째야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버림을 받으셨어요. 버리시면 안 된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2010년 지진 일어나고 우리 한국 선교사로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아내, 딸, 가족 풀 세트로 하이티에 갔습니다. 제 딸아이는 뭐 선교사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교사인 엄마 아빠 만나서 그냥 아기 때 그 땅에 따라갔습니다.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 개교일에 동양 아이가 처음, 그것도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학교에 들여다 주면 늘 아이가 철봉을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철봉에 매달려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나 보다, 철봉을 좋아하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빠, 내가 놀 수 있는 공간은 철봉밖에 없어. 철봉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나는 제일 좋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화장실에 앉아있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흑인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미국 아메리칸에 의해서 아이들이 우리 소수민족으로 자랐다라면 저희 아이는 흑인들, 대다수의 흑인들 속에서 흑인들의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고. 이런 아이가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 자녀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신다고.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감당해야 될 몫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인, 선교사인 저희 부부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 아이가 사춘기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아이는 IT에서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왔지만 한 번도 대문 밖을 자기 발로 걸어 나간 적이 없어요. 늘 위험하고. 중학교 들어서면서 사춘기 시즌이 온 거예요. 나의 정체성의 혼란, 동양 아이인 내가 왜 이 흑인 국가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때 저희 부부는 갱년기, 사춘기 딸과 갱년기 부부가 싸움이 붙었어요. 갱년기 엄마 아빠가 이겼습니다. 하이스쿨 들어갔는데요. 갱들이 학교 건물에 총을 쏴가지고 사커필드를 다 대피하고, 대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데 나라 전체가 인터넷이 되지 않고요. 히스토리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인터넷이 안 돼갖고 우리 히스토리 선생님이 지금 내가 마지막 디젤 5갤런이 있는데 이 5갤런 다 쓰면 나도 이제는 IT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집에 있는 기름 5갤런 줄 테니까 제너레이터 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서 추천서 써달라고. 다 떠났을 때 참 어려운 시즌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번은 학교에서 레터를 하나 보내왔는데 읽어보니까, 미스터 김, 당신의 딸이 공황장애인 것 같다. 학교에 와서 멍하니 산만 바라본다. 치료가 필요하다. 선교사인 딸아이가 공황장애의 어려움. 여러분,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얘기지.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사진을 찍어놓고 앨범을 만들었는데 그 사진 옆에 이 아이가 자기 글을 쓴 거예요. IT는 나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었다. 헬로밖에 할 줄 몰랐던 나에게 IT가 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나에게 남은 상처가 축복임을 알게 되었다. IT, 낯선 IT가 이제는 나의 집이 되어간다. 아내하고 그 글을 읽으면서 저희 부부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인 저희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니? 야, 혹시 육신의 부모들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 나왔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뭐냐면요, 잉크나 먹물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칼을 가져다가요 손바닥에 상처를 내면서 너의 이름을 기록했어.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 기록한 거는, 세상의 잉크와 세상의 펜들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지워지고 자국밖에 남지 않는데, 칼을 가져다가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나의 아들 손바닥에 대못으로 물어 피를 토하게 하면서 너의 이름을 기억해놨어. 너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내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어찌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겠니? 아들아, 네가 많은 곳이 있는데 수많은 곳 가운데 나의 마음을 품고 이 아이치 땅에 와서 너의 청춘을 다 바쳤는데 너만 바친 것이나 온 가족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왔지만 우리가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이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바뀌어지면서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 샬롬교회 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들의 고통을 다 잃어버렸어. 세상 사람들은 너의 이름을 다 잃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내 손바닥에 너의 삶의 흔적.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정말 멋진 주님이시죠? 우리 자식들은요, 우리 잊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들은 다 잊혀진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겠다. 야, 너는 내 눈 앞에서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어. 너는 늘 내 앞에 존재했어. 지금 어느 한순간도 인류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왔는데, 기억해라, 너의 모습은 한순간도 나의 기억 속에 사라진 적이 없다. 네 성벽이 바로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야. 함께 할 거야. 앞으로도 영원히 너의 삶과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오른쪽 폐를 절개하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현지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기생충이 제 오른쪽 폐에 들어왔어요. 기침감기인 줄 알고 기침감기약을 6개월을 먹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 컨퍼런스가 있어서 왔는데 몸에 열이 나서 말라리아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CT하고 MRI 찍는 과정에서 기생충이 3.5cm만한 기생충이 제 오른쪽 폐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폐를 다 갉아먹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조금 있으면 당신 죽을 수 있다고 폐를 잘라내야 되겠다. 수술하는데요, 아내가 병원에 왔죠.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죽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13개월 됐을 때 또 저희 아내, 이 두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참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쉽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일불이 없어가지고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앞에 깜깜할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수술하고 깨어났더니 중환자실에서 손발이 다 묶여져 있었어요. 내가 내 삶을 리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저의 마음처럼 기도한다는 걸 알지만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한숨을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절망의 소리를 들으세요. 지금도 제 오른쪽 어깨 밑에는 굵은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낮에는 창피하니까 늦은 밤 새벽 시간에 샤워실에 가서 샤워를 해요. 그럼 이 상처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다.
너는 어쩌면 재기하지 못한다. 네 인생 끝났어. 하나님 맞습니다. 나 실패했습니다. 나 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한 가지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의사는 내 몸을 메스로 수술했지만 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칼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네 인생을 새롭게 해주고 싶다. 새로운 시즌. 너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세워져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면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저희 단체에서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오셨어요. 환경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라고 하는 그 작은 섬에서 훈련받으면서 오늘날 샤워하는데요, 불과 몇 달 전에 어깨 밑에 있는 이 굵은 수술 자국이 저에게 네 인생은 실패했다, 네 인생은 끝났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요, 이 상처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 몸에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었다. 너의 아픔, 어려움, 이것은 너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속에 내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을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이 장식이 돼서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될 거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냈던 너의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고난과 고독의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장식. 여러분, 이것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로움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 슬픔의 순간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억해. 이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아름다운 장식이 될 것이다. 와,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사는 게 지옥이죠. 모든 것이 힘들어요. 내가 노력하는 그 노력에 비해서 언제나 찾아오는 대가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죠. 비교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고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인간의 고통, 인간의 슬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세상의 철학의 주제가 그거예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절망의 문제,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류의 고통의 문제를 과연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그러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억해라. 나는 결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까지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 그건 뭐냐면요, 그냥 잊지 않으시고 그냥 구원한 게 리디머라고 하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너의 문제, 세상의 철학과 방법과 돈과 너의 경험 가지고는 너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채워도 너의 인생의 슬픔의 문제, 외로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근데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나는 너의 구속자가 된다. 너의 구원자가 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오늘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기만 하면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너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너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다. 신약성경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길은 뭐냐면은요, 한 사람이 지나가고 그 길을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원래 부드러웠는데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딱딱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원래 부드러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이야, 사랑하는 너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부드러웠던 우리가 딱딱해졌어요. 어떤 분들은요, 돌짝밭에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건강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어떤 분들은 해결되지 않는 가시떨기, 중독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선하신 그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옥토밭을 준비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나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정말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옥토에도 씨를 뿌리시고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리시고 덜짝밭에도 씨를 뿌리시고, 나는 너의 구속자. 지금 이 순간도 일부 예배 나온 우리 모두에게 리디머 대신 나는 너를 구속했어.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너를 사랑했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제가 그래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기쁨, 그 감격이 여러분들한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좀 얹으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들아, 딸아, 오랫동안 내가 너를 기다려왔다. 너의 고통 속에, 너의 인생 속에 내가 함께 존재했어. 나는 한 번도 너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다. 넌 나의 존귀한 딸이다. 네가 지나왔던 모든 불면의 밤, 외로움, 슬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장식이 되게 할 거야. 너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다시 맞이하지 않을래?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명 찾았고, 광명으로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큰 죄악에서 건지세, 큰 죄악에서 우리의 리디머 되신 주님,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장차 본향에 해주신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 우리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한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구속자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장식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한음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을 위하여 감사하며 주 앞에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세워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